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참 많은 뜻을 내포하여서 여러 방면에서 함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등,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 아주 폭넓은 의미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류 가운데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익숙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뎌진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또 무뎌져서도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많이 고백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나를 살리시고 또 나를 회복시키시고 또 내게 승리를 주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모함을 가지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고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로 채우셨는데 그래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만 내가 은혜를 받겠다, 여기까지만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당부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헛되이 받는다.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이 없고 전혀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믿고 있는 그런 완악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실 때 바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있었고, 여전히 나의 성공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거나 생각해보거나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 무뎌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자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다시 우리의 집중력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고 채워지기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져도 여전히 우리는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사모되어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목말라 하는 이러한 사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 안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버려서 무뎌진 사람에게도 이 말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몰려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항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사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채워져도 목마른 그러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으신데 어떻게 나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입술의 고백으로만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무뎌졌던, 익숙해져 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무뎌진 마음, 우리의 딱딱했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그리고 나 여건이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한 것,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분명한 죄인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리화시키고 포장하고 싶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러 가실 때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사모함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보다 그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면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중간에 끊겨지거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나깨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의 모습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의 24시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른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방법, 내 생각, 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나의 삶이 채워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을 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우리 1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고린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헛되이 받고 헛되이 알고 헛되이 생각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 바울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 모두가 동일하게 너희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그 말에,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전하는 이 생명의 이 말씀을 등한시했던 사람입니다. 들은 척 만척도 하지 않은 사람이고, 오히려 선포할 때마다 코웃음을 치면서 그렇게 외면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아직 우리의 마음은 너희에게 열려있다, 우리 입이 열려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요,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사도의 자격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무리 호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여도 이 사람들이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우리 같으면 우리가 진짜를 선포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등 돌리고 있는 저 사람들이 미워질 테고 좋지 않게 보일 텐데, 오히려 그럴 때에 바울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다, 우리의 입이 아직도 너희들을 향해서 열려있다, 여전히 우리의 전하는 이 말이 유효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고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유효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그를 대하든지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들이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정말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틋한 마음, 정말 이 고린도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서 여전히 강팍해져 있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은 아직 열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아무리 자기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여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여전히 무관심한 상태로 대한다고 하여도 이 바울의 마음에 이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희와 함께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한다는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진심 어린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끊없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바울도 고린도인들이 계속해서 외면하고 배척하고 모른 척해도 그가 진심으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에 대한 고린도 사람들의 태도가 냉소적이고 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바울 자신은 그들에 대한 마음을 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여전히 사모하지 않고 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그 원인은 바로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현저하게 좁아져 있기 때문인 것을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까? 결국 이것입니다. 고린도인의 마음들이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만 가지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여도 받는 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싹이 틀 수가 없고 씨가 뿌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빨리 너희의 좁아진 마음은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전히 좁아진 마음, 여전히 익숙해져 있는 무뎌진 우리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모습들이 우리가 기억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여지고 또 구하여지고 사모되어지고 또 사모되어져서 그 열정이 그 사모함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이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